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경로를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원죄 죽으시며 그의 사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회를 죽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부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왜 죄에 대해서 혹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말하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말라고 사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금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먼저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는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4절에서 끊었습니다만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도 그 핵심 구절, 이 6장 전체에서나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구절을 한번, 핵심 구절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될까요? 전체의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 저는 11절입니다. 예, 11절. 또 다른 성도님들은 어떤 핵심 구절을 찾아보셨나요? 14절. 몇 절이요? 14절. 14절이요. 또 다른 분들은 같은 구절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절이 또 있나요? 정답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핵심 구절을 찾고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복음의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목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혜택이죠.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냥 혜택만 주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욕심이 말씀에 있는 대로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가난할 때는 너무 먹는 것이 없어서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아니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본문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용서함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는 이상하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을 안 주시고 죄 용서함을 그냥 다 해주셨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죄에 거하겠느냐?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음을 오해한 나머지 혜택은 받았는데 죄는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의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에 있는 대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에서의 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컸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아주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치루었다. 장례를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법적인
처리들이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려고 그렇게 수사하고 검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책임도 대가로 이제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몸의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4절인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 침례는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죽음의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침례식을 행하고 있는 이 일에도 뭐가 있냐면, 그것은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물속에 다 머리카락 하나 한 올 남김없이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내고, 구약의 성도들을 표현할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성도들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성화라든가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많은 부분을 교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실질적으로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몸을 갖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죽었고 장사 지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가운데에는 침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침례로 가지고 삼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왜 침례를 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단순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잘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장사 지내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난 직후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동시로, 지금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받고 나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기쁘고 소망이 넘쳐서 주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전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되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신났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생명의 실제적인 부분이 역사되어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의식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치른 것일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침례를 받는 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본인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가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분별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분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뻐가지고 그 놀라운 새 생명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대로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착각은 아닐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른다. 나의 부모가 진짜 누구인 줄을 모른다. 말이 안 되지만 예전에 그런 농담을 했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을 때 순진한 아이들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고 집을 나가려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영적인 실제를 자기의 위치를 모른다고 하게 될 때에 아주 큰 혼란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적인 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흔치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정말 믿음에 거하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처음에 이 새 생명의 시작 자체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3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왜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다라고 할 때에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건데 단순한 어떤 삶 가운데에서의 체험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된 그래서 한 몸으로서의 이 경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진짜가 하나가 된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장사 지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체험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나는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새 생명 구원받고 나서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죠. 특정한 구절을 보다도 흐름을 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2절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너희는 과거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그리고 2장 전체를 보면 골로새서를 넘어가기 전에요. 쭉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생명 안에서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같은 원리 안에서의 내용이 조금 표현상 다를 뿐이지 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실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오. 서신서들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뭐냐면요. 유일하게 전국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훈련을 받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지역 교회는 영적인 훈련이 잘 안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서청주교회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교회적인 수료식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이 엠마오 성경학교 강좌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었고요. 성경 공부 그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의 한 거예요. 아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수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인덕원 교회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한데요. 왜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전에 장로교 이 교단에서 속해 있었을 때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행했던 이런 제자 훈련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호칭에 대해서는 내려놨지만 아셔야 되는데요. 호칭에 대해서는 내려놨지만 무엇을 안 내려놨냐면 영적 권위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표현으로 목회자다 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것을 더 저기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사님 하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석하고 있는 구도자분은 부를 때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그렇고 분명한 말씀적인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내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받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훈련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점검하고 숙제 내주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외우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훈련할 때에는 그걸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권면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훈련이 안 되어지죠.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자매님이 취미생활하면서 오카리나를 부르셨잖아요. 모든 취미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코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야만 제대로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하도록 어떻게 그게 스스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복음 그냥 말씀을 읽으면 돼. 말씀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존재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생명 자체는 그렇게 아닙니다. 근데 병들고 이 영적인 우리의 이런 것들이 식어져 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식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옛사람이 살아나서 옛 습관을 쫓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은 어떻게 되어지죠? 대통령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죠? 뭔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의 모든 대통령이라고 할 때에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골로새서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파트 이야기를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파트 말씀을 드릴게요. 5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새살림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50평대에 맞는 거기에 맞는 가구와 살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될 실질적인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듯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구미에 와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 공부.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 훈련이라고 할까요? 제자 훈련.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질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몸의 지체, 이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2절에서부터 14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과 이게 어쩌면 구분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지배되어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실질적인 우리의 지배력을, 영적인 지배력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더 조금 더 자세하게는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을 조금 찾아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전체가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를 잘 치려고 하면요, 기타 줄을 코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손가락에 코드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긴다고 해요. 탁구도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서 조금 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취미나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일에는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정말 길들이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제가는 지금 전에 몇 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회에는 제목만 그냥 본문하고 큐티 본문만 하고 제목만 올리는데요. 제목만 가지고 나누어도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것을 성도들이 왜 내가 이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을 전체 내용을 알아야 제목이 정해지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 그 내용에 본문의 제목이 있잖아요. 설교에도 제목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져야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새 생명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일에 정말 철저하게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